오늘은 주중 메시지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강의안을 참고해 주셔서 이 말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는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또 우리의 가진 그 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렇게 마주해 보고 이렇게 싸워나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루는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계시적인 회복,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의 메시지는 예수의 시험이었죠. 첫 번째는 영적 전쟁, 우리를 위한 시험이었고 승리하심이 우리 안에 예치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 시험 안에, 우리 안에 예치된 그 어떤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의 관점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에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모습도 얘기하고, 우리의 옛 본성 안에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육체의 시험, 그리고 혼의 시험, 영의 시험들. 그래서 이 시험들을 마주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자신을 잊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관심들, 그래서 음식, 그리고 마음의 상태, 습관, 생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잊혀지기 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잘 찾아가고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내가 진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시편 기도에 있는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영적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돌아온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음 주에 만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 됩니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첫 번째는 혼의 타락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공허함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지, 공허함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혼의 타락한 욕망을 위해서 특정한 노력으로 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필사적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보게 됩니다. 이제 보겠지만 둘째 아들에 있어서 혼의 타락한 부분은 뭐였어요? 제가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밖에서 해결하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거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 공허함의 상태를 채우고 만족시키며 혼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임을, 우리 참된 아버지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 그리고 새 모습, 그리고 예배 가운데 새 제단, 그리고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세워갈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옷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밀착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김윤경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문.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네. 이게 이제 번역이거든요. 근데 22절에 보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생활 방식이 들어가 있죠. 생활 방식. 그런데 이 부분들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게 혼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사순절의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때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수요 메시지, 월요 메시지, 또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보면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나가세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부분들을 지금 치유하셨는가, 만지셨는가, 새롭게 하셨는가, 그분은 우리의 혼의 깊은 부분을 열기 위해서 당신의 인성의 혼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신 거죠. 이 메시지가 지난 월요일날 개인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까지도 더 깊은 부분들까지도 주님은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것을 벗겨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내어 맡겨야 그 속의 깊은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만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파괴, 갈망, 회복으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자, 이 사람은 오랜 시간 파괴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예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네. 자,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요청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예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오늘 말씀에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은 작은 아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왜곡된 생각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여기에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은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손해보고 있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돈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 또 또한 돈이 없이 무엇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아버지 아래에서는 내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회를 볼까요? 아버지에게 이거를 얘기할 기회를 보겠죠. 좋은 긍정적인 의미의 자기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돈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밑에는 이런 거 해볼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내 몫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집에서 좀 나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과 14절 말씀.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방탕하게 살았고 재산을 낭비하였고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고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래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돈을 넉넉하게 갖고 있고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내가 뜻하던 바를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모습 그대로였죠. 이것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의 여러분 실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적인 고난이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15절과 16절 말씀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비참한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도움을 받고 싶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을 때는 누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근원적인 갈망을 밖에서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이와 같은 왜곡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이 왜곡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이죠. 바로 이것에서 사순절의 금식과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의 상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도움을 주님께 요청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래된 죄들로부터 인한 진정한 변화의 갈망. 이 사순절의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만성적인 죄 그리고 파괴적인 삶의 패턴이죠. 똑같이 계속 나가는 거.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 희준 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네.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에 팍 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오래 떠나가 있던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가장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사들이나 수녀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막을 향하여 계속 나아갔던 이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그리스나 이런 터키에 가면 그 지하 동굴이 있잖아요. 지하 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몇천 명이 살았는 줄 아십니까? 한 동굴에요. 7천 명이 살았대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 위에서 살 수 없고 지하로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거기 안에는 학교도 있고 광장도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7천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굴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개발하고 있대요.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평생을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마음들. 자, 이러다가 죽겠다는 마음. 그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개역 개정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들은 너무나 잘된 번역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죠. 아,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 실존을 알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구나. 인간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이 부분들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년에 40일의 시간을 광야로 일부러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접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돈만 조금 있으면 어떤 내가 먹을 것을 살 수 있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한 환경 가운데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고 돈을 안 쓰는 시간들도 가져보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얼마 준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의 훈련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그제서야라는 접속사로 앞뒤 문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들었고 마음 안에 스스로 돌이킬 때 우리는 원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원래 인격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더 깊이 예배하고 싶다. 이런 갈망들. 이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왜곡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나는 생명나무를 먹는 존재구나를 계속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두 가지를 더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새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이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죠? 완전히 반대로 표현하시죠? 그게 우리 부모님의 표현력이에요. 받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표현하고 싶어서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숨겨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수고했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항상 다르게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은경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네.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 살림이 어떤 의미인지,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였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가요? 작은 아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나눠주세요. 그것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아요. 탕진할 것을 알아요. 더 파괴적인 상황에 놓일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살림을 나눠준 것은 진정한 자유, 만족, 너는 존귀한 자야? 존엄한 자야?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엔 그렇죠.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고 좀 막아줬으면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허용해 주신 것은 창세기 3장에 2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다 다스려야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러면서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네가 따먹을 수 있는 그 자유도 갖고 먹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자유예요.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경자매가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런데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에는 여러분 자유인이니까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자유가 있어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공동체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르게 이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세요.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순절의 회개는 우리의 원래 형상을 따라 인격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내 육체의 어떠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종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이겁니다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전한 만족과 충만은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만족과 충만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해요. 은유자매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네, 잔치를 벌이십니다. 가장 좋은 옷, 옷에는 반지, 발에는 신발. 이 일은 둘째 아들에게 신분의 회복과 용서. 신분의 회복은 용서죠. 받아들여진 거예요.
두 번째, 권위의 회복, 사랑, 자유의 회복,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성의 대상이 돼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 구심력은 뭐예요? 안을 향하는 힘이에요. 안. 교회 안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 힘.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떠함을 보게 하는 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힘. 그러나 원심력 밖으로 나아가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힘. 세상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균형을 갖게 하는 거죠. 균형을 갖게 해요. 회복해야 할 사람, 한 사람, 존귀, 존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한 오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지? 여러분,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참된 용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 용서를 주님 앞에 경험했다면 우리 부모님, 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그 안에서 파괴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더 이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또 용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1,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또한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원래 형상을 찾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상황과 환경과 내용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며 내 마음속으로 울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고민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또한 그 아버지 집에서 참된 자유와 존엄과 존귀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깊이 새겨지는, 굳게 새겨지는 우리의 리프레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며 이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